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복의 길을 걷다라는 큰 주제 아래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고난 속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까? 15장 6절에 보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여기서 의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의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삶 전체,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던 그 발걸음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 체결식이 이제 있었죠. 15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쪼개어 놓은 고기를 쪼개어 가지고 양편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 쪼개어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은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그 쪼갠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피차 간에 서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어 놓은 고기, 그 짐승들 사이를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인간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자기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일방적이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 이제 사라의 여종 하갈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6장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의 스토리입니다. 지난 15장에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난 친아들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85세가 되도록 단 한 명의 자식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이제 이미 문제가 드러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고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나이에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지만 떠나온 지 10년이 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사라가 불안해했습니다. 사라는 그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의 제안이었어요. 근데 이건 사라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기원전 19세기 수메르 왕조 때 기록된 리피트 이시타르라는 그런 법전이 있거든요. 그 법전을 보면 한 창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전 19세기에 기록된 한 아시리아 결혼 계약은 만일 신부가 결혼하고도 2년 내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예를 사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조약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아브라함 당시 그 당시의 모든 어떤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누지문헌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그 집에서 길 이은 자 중에서 상속자를 삼는 것처럼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사라는 불안한 가운데 당시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자 한 것이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설명이나 어떤 변명도 없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 타협점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꼭 사라가 아니라 다른 일을 취해서 첩을 통해서 노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도 자신의 몸에서 난 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가 현재 주어진 삶, 현실, 약속과 현실의 그 괴리 가운데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10년이라는 데드라인, 10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는 데드라인으로 잡아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취되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방법을 계획해야 되겠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취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도, 우리가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고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 없이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행 본문, 병행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했죠. 아브라함은 자녀와 관련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그 여종을 취합니다. 기근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불임이라는 이 주제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오늘 본문의 사라가 아주 매우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본문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6장 2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7절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죠.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6장 3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이것도 사라가 하갈을 취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단어죠. 그 3장 6절에 보면 그녀가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매 라고 나오는데 16장 3절에 보면 그녀가 하갈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라는, 오늘 본문의 사라는 제2의 하와처럼 보입니다.
사라의 행동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창세기 3장의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되죠. 여자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의 소극적인 자세와 역할, 아담이 소극적이었죠. 아브라함도 이 본문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책임 회피가 나와요. 아담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 거기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죠.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죄를 짓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라와 하와, 아브라함과 아담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그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실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녀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오히려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조급해서 우리가 먼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역사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은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에 1절에도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똑같이 나와요. 저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굳이 그냥 하갈이라고 하지 않고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갈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남편에게 넘겨준 일은 비록 자식을 얻기 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어떤 결혼의 목적,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동반, 교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단순히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번식의 목적으로만 지금 주고 있는 것.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런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죠.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믿음의 세대를 낳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안에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사라의 그 행동, 인간적인 방법,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준 이 행동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이 왜곡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이 실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로 나오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다릴 때에는 무려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즉시 응답이 나타났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자마자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젊은 여자를 첩으로 얻으니까 즉시 임신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무려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엄청났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두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종 하갈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사라를 업신여기고 깔보았습니다. 4절에서 멸시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이 사건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12장 3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서 너를 저주하는 자, 이때 저주가 멸시하는 자, 똑같은 단어예요. 멸시하는 자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저주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사라는 생각지도 못하게 여종에게 멸시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사라가 멸시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탓을 아브라함에게 돌렸습니다. 5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의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손을 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창세기 3장과의 비교해서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허락과 함께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오죠. 거칠게 다루다 혹은 괴롭히다 라는 이 동사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거칠게 다루었다, 이 동사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요 15장 13절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괴롭히리니 이때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는데 그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때 사용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을 학대했는데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사라와
하갈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라는 본처 아내였고요. 하갈은 오늘 본문에서 첩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 따르면 이 본처와 그러니까 아내와 첩의 사이에 분명히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에 있어서도 아내는 결혼 지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첩에게는 이제 결혼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내는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첩은 상속권이 없어요. 자녀 문제도 또 있어요. 몸종이나 첩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여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여주인의 소유물. 그런데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 집안의 상속권자였어요. 그래서 종과 첩의 신분은 같은 남편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첩이 주인을 멸시하는 경우에는요,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요, 사례는 첩 하갈에게 낙인을 찍어서 종으로 계수할 수 있으나 팔아버릴 수는 없다.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그래요. 그리고 우르낙무 법전이라고 또 있는데요, 하갈처럼 천박하게 구는 첩은 소금 1리터로 그녀의 주둥이를 문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이렇게 막 부정하거나 이러면 뭐 소금 뿌리듯이 그런 천박하게 구는 첩의 주둥이를 소금 1리터로 막 문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라의 학대 가운데 하갈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갈의 도주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죄를 짓고 숲으로 도주해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천사가 하갈을 찾아 나섰어요. 8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마치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여주인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가출한 하갈은 술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우물에 와 있습니다. 술이라는 곳은요, 시내 광야에서 보면 북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갈 때 이 지역 옆을 지나갑니다.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었어요. 하갈은 지금 어디로 도망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물을 지나고부터는 무서운 어떤 죽음의 사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아직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갈을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천사는 하갈과의 대화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갈의 현재 위치와 그리고 하갈의 미래의 위치, 이 두 가지예요. 천사는 먼저 하갈이 지금 이 순간 있어야 할 곳을 지적해 줍니다. 천사는 그녀를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죠. 그녀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레의 종입니다. 그냥 단순히 애굽 사람 하갈이 아니라 사레의 종 하갈인 거예요. 하갈은 종으로서 주인인 사라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천사는 하갈에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은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하갈이 있어야 할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준 천사는 그녀의 미래 위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현재 살해 여종으로서 사라 곁에 있어야, 주인 곁에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난 뒤에 이제 하갈의 미래 위치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갈에게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한 그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0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말한 거예요. 이 순간 하갈은 주인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돌아가면 다시 사라의 학대가 시작될 것이 뻔했죠. 도망갔다가 돌아온 종에게 더 큰 핍박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러니까 하갈에게는 사라의 어떠한 학대도 이겨낼 수 있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신에게 주시는 그 자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 번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자녀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씨가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왜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마엘에게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운명을 예언하죠. 12절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은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들나귀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들나귀는 힘이 세고 또 두려움이 없고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라고 해요. 마치 야생마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나귀에 비유했어요. 호세아 8장 9절인데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천사의 예언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하갈은 노예로서 속박당하고 또 견디기 힘든 구박을 받다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아들이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는
모든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며 평생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갈은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갈의 응답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은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어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방문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보신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그렇게 살피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천사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훗날 아주 큰 지파가 됩니다. 큰 족속을 이루어요. 그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훗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세력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어떤 동원하고 일을 할 때 결국 더욱 큰 문제, 그 당시에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욱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 15절과 16절은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 이름을 짓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주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을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의 어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그 아이의 이름은 집안의 남자 어른이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갈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 또한 믿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면서 그 가운데 순종했던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요, 어느 시대에나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인 거예요. 더 큰 갈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는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훗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큰 짐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흐트러진 판단력이 빚어낸 어떤 영원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하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며 은혜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주목하셨을까요? 하갈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고 있는 태중에 하갈의 복중에 있는 그 자녀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 신음을 결코 그냥 간과하시지 않고 주목하시고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녀의 고통에도 반응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 언약의 자손인 우리들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